반갑습니다. 법신불 사은은혜와 이력이 교대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염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복주머니와 죄 구덩이를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주머니는 복을 비는 뜻으로 주로 정초에 어린아이들에게 매달아주는 두루주머니를 말합니다. 복주머니는 그 속에 쌀, 깨, 조, 팥 등 곡식을 넣어 아이들의 옷걸음에 메어주는데, 계집아이는 놀이개의 일종인 부전을, 사내아이는 붓주머니인 필랑을 함께 달아주었다고 합니다. 주머니는 무언가를 담기 위한 물건이므로 여러 가지 운수가 좋은 길상을 상징하는 무늬를 새김으로써 그 속에 복을 담는다는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이때 주머니에 볶은 콩이나 곡식을 넣는 것은 농경 문화권에서 곡식이 복록의 근원임을 나타낸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정월의 돼지날과 쥐날의 복주머니를 주고받는 것은 돼지와 쥐가 희비지의 맨 끝과 처음에 해당하므로 이날 주머니를 만들거나 몸에 매달면 한 해 동안 복록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유난히 복받기를 좋아했던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베개, 수저, 그릇, 이불 등 생활도구 어디에든 복자 또는 수명을 상징하는 숫자를 수놓았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죄와 벌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죄라고 하면 금방 떠오르는 말은 곧 벌인 듯 합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것을 범죄라고 말하고, 죄는 저지르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저지르다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범하다나 저지르다는 말은 모두 매우 부정적인 느낌이 강한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편 죄를 짓는다는 말도 하는데 지타에는 같이 중립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지타는 만든다는 의미인데 없는 것을 만들기도 하고 있는 것을 더 좋게 만들기도 함을 의미합니다. 지타가 들어가는 말을 보면 미소를 짓고 웃음을 짓고 한숨을 짓는다 등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짓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것은 의식주, 곧 옷과 밥과 집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에 짓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람이 짓는 것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것은 아마도 죄를 짓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죄를 범하는 것과 저지르는 것과는 다른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죄를 지었다는 말이나 죄를 짓는 느낌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심각한 죄뿐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작은 잘못까지도 죄의 범주에 들어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가운데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라는 표현도 생겼을 것입니다. 또한 당연한 말처럼 보이지만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이러한 표현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벌을 받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예전엔 주리를 틀고 육시를 하는 등 무시무시한 형벌도 있었으나 지은 죄를 씻는 데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 가운데에는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복을 짓는 행위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이 모두 복을 짓는 일이어야 하고 그래야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었다면, 죄를 짓는 느낌이 든다면 더 열심히 복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복은 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열심히 빌면 복이 오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많이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복을 받는 것뿐 아니라 짓는 것으로도 보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을 짓는 것은 나를 위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약한 이에게, 어려운 이에게, 가난한 이에게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그것이 참으로 복을 잘 짓는 일입니다. 선가 귀감에 보면 빈인이 구걸이여든 수분시하라, 동체대비가 시진 보신이라. 가난한 이가 와서 구걸하거든 분수대로 나누어주라. 한 몸처럼 가엾이 여기면 이것이 참다운 보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최근담에 악을 행하고서 사람들이 알까 두려워함은 악한 가운데 그래도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며, 선을 행하고서 사람들이 알기를 서두르는 것은 선한 가운데 악의 뿌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공자께서도 과이불개 시 과이라, 곧 잘못을 저지르고서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 잘못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고 남들이 그것을 알까 두려워하는 것은 그래도 아직 그에게 한 줄기 선한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서로로 나아갈 길이 충분히 있다는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조금 좋은 일을 하고 나서 이것이 빨리 남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란다면 거기에는 아직도 악의 뿌리가 박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뿌리를 하루빨리 뽑아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몸과 입과 마음으로 수많은 죄를 지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나는 나를 위해 열심히 살았을 뿐이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도 때로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복을 바라볼 때 마음 가운데 죄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복을 지어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가운데 지은 죄를 씻어버리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내가 사는 이 세상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죄가 많을수록 더 많은 복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에 반대되는 말은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을 짓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시를 하고 인연이 닿는 대로 복을 많이 지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주머니에 복이 가득하도록 대추나무에 대추가 주렁주렁 열리듯 오늘 또 복을 짓고 내일 또 복을 짓는 재미로 하루하루를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원불교 정전 수행편 제14장 고락에 대한 법문에 보면 대범 사람이 세상에 나면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괴로운 고요, 둘은 즐거운 낙이라. 고에도 우연한 고가 있고 사람이 지어서 받는 고가 있으며 낙에도 우연한 낙이 있고 사람이 지어서 받는 낙이 있는 바, 고는 사람이 다 싫어하고 낙은 사람이 다 좋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모두가 즐거운 낙과 함께 복받기를 원하고 괴로움이 따르는 죄나 벌을 받는 일은 누구나 싫어하게 마련입니다. 사람이 복을 받는 일은 즐거움 가운데 가장 큰 즐거움이요, 누구나 좋아하는 일이며, 죄나 벌을 받는 일은 괴로움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요, 모두가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을 짓는 일은 소중한 일이며 서로가 권장해야 할 일이며, 죄를 짓는 일은 무서운 죄업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이며 서로가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복은 소중하기 때문에 주머니에 담아야 하고, 죄는 한번 빠지면 늪처럼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구덩이에 비유한 것입니다. 따라서 죄업을 놓고 복을 장만한 일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소세산 대종사께서 사람이 모든 악행을 방자히 하여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면 반드시 진리가 제재한다고 하셨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악행을 방자히 하여 스스로 제재하지 못하면 반드시 사람이 제재할 것이요, 사람이 제재하지 못하면 반드시 진리가 제재하나니, 그러므로 지각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막기 전에 제 스스로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진리가 막기 전에 사람의 충고를 감수함으로 그 악이 드러날 것을 겁내어 떨 일이 없으며 항상 그의 마음이 편안하나이라고 하셨습니다. 죄업을 짓는 일은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늪과도 같습니다. 만일 우리 주변에서 죄업을 짓는 이가 있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요, 희망을 주는 일이며 함께 행복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첫째, 복지 있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귀에 닿는 대로 복을 지어야 합니다. 소세산 대종사께서 어리석은 사람은 남이 복 받는 것을 부러워하나 제가 복 지을 때를 당하면 짓기를 게을리한다고 하셨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남이 복 받는 것을 보면 욕심을 내고 부러워하나 제가 복 지을 때를 당하여서는 짓기를 게을리하고 잠을 잘하니 이는 짓지 아니한 농사에 수확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나니라. 농부가 봄에 씨 뿌리지 아니하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나니 이것이 인과의 원칙이라. 어찌 농사에만 한한 일이려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복 지을 때를 당하면 게으름을 피우는 것은 직후받는 인과의 이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짓지 아니한 농사에 거둘 것이 없는 것처럼 짓지 아니한 복을 받을 수 없음을 확실히 안다면 누가 권하지 않아도 복지 있는 일에 결코 게으름을 피우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죄 짓는 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또한 죄를 지었으면 진정으로 참회를 해야 합니다. 정산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죄를 지어놓고 곧 안 돌아온다고 방심하지 말고 곧 참회 개과라고 하셨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루 품삯은 곧 나오나 1년 농사는 가을에야 수확되듯이 큰 이익은 늦게 얻어지고 큰 공부는 오래 걸리나니라. 복을 조금 지어놓고 곧 안 돌아온다 하여 조급증을 내지 말고 계속하여 더 지으며 죄를 지어놓고 곧 안 돌아온다고 안심하지 말고 곧 참회 개과하라. 한도가 차면 돌아올 것은 다 돌아오나니 꾸준히 방심하지 말고 공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복을 지어놓고 곧 안 돌아온다고 조급증을 내지도 말며 또한 죄를 지어놓고 곧 안 돌아온다고 방심하지도 말라. 한도가 차면 돌아올 것은 다 돌아온다는 법문 말씀을 통해 죄와 복을 짓고 받는 내역이 한치도 틀림없이 소소영령한 이치가 그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해주신 소중한 말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최근담에 악마를 항복시키려거든 먼저 자신의 마음을 항복받으라. 마음이 굴복하면 모든 악마들은 스스로 물러갈 것이다. 횡포를 누리라 하거든 먼저 자신의 객기를 누르라. 객기가 가라앉으면 의보의 흉포는 침입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하였습니다. 일부로부터 장애물을 없애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에서 장애물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올바르기만 하면 일부로부터의 장애물은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횡포를 막으려면 먼저 자신의 혈기를 가라앉혀야 합니다. 혈기에서 일어나는 객적인 기운이 가라앉으면 외부로부터의
횡포는 자연히 침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살피고 다스릴 줄 아는 정의수양 공부가 악도에서 벗어나는 근본 과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복록의 원천이 마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서세단 제동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 있는 사람은 이미 지혜로운 죄복은 다 편안히 받으면서 미래의 복락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며, 같은 복을 짓는 중에도 국한 없는 공덕을 공중에 심어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복록의 원천이 마르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받기는 좋아하고 죄업에 따른 고통을 받기는 싫어합니다. 우연한 음조가 있어야 잘 살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종사 서울교당에서 건축 감역을 하시는데 여러 일꾼들이 서로 말하기를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억지로는 잘 살 수 없는 것이요, 반드시 무슨 우연한 음조가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지라. 대종사 들으시고 그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대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자면 우연한 가운데 음조와 음해가 없지 아니하나니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조상이나 귀신이 맡아놓고 주는 것인 줄로 알지만은, 아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다 각자의 심신작용을 한 결과로 과거에 자기가 지은 바를 현재 받게 되고 현재 지은 바를 또한 미래에 받게 되는 것이요, 짓지 아니하고 받는 일은 하나도 없는 줄로 아나니,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치 아닌 자리에 부귀와 영화를 억지로 구하며 빈천과 고난을 억지로 면하려 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이미 지어놓은 복은, 죄복은 다 편안히 받으면서 미래의 복락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며, 같은 복을 짓는 중에도 국한 없는 공덕을 공중에 심어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복록의 원천이 마르지 않게 하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지어놓은 사람은 이미 지어놓은 복락은 다 편안히 받으면서 미래의 복락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을 계속하는 사람이며, 어리석은 사람은 이치 아닌 자리에서 부귀영화를 억지로 구하며 빈천과 고난을 억지로 면하려 하는 데서 그 차이가 있음을 밝혀주셨습니다. 책은담에 복은 일 적음보다 더 큰 복이 없고 재앙은 마음 많음보다 더 큰 재앙이 없다. 오직 일에 시달린 사람이라야 바야흐로 일 적은 것이 복된 것임을 알게 되고, 오직 마음 편한 사람이라야 비로소 마음 많은 것이 재앙이 됨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맹자께서 무욕, 기소, 굴욕, 여차, 이의, 곧 재앙을 가장 적게 하는 방법은 욕심을 적게 하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귀에 대한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을 많이 벌리고 마음을 많이 쓰게 됩니다. 따라서 한 가지 일이라도 있는 힘을 다 기울여 큰 성과를 올리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요, 마음을 오롯하게 하여
옳은 일에만 전념하는 것이 인격을 닦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부질없는 일과 객적은 마음은 적을수록 행복하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행한 이름을 밝게 깨달아야 합니다. 넷째,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을 지을 줄도 알고, 그 복을 지킬 줄도 알고, 쓸 줄도 알기 때문입니다. 서세산 대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이 클수록 지닐 사람이 지녀야 오래 간다고 하셨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복이 클수록 지닐 사람이 지녀야 오래 가나니, 만일 지니지 못할 사람이 가지고 보면 그것을 엎질러 버리든지 또는 그로 인하여 재앙을 불러들이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을 지을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알며, 쓸 줄도 알아서 아무리 큰 복이라도 그 복을 영원히 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라야 복을 지을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알며, 쓸 줄도 알기 때문에 아무리 큰 복이라도 영원히 지닐 수 있다는 법문 말씀을 통해 죄와 복이 어떻게 나누어지고 어떻게 오고 가는지 그 이치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복주머니와 죄구덩이라는 제목으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죄와 복, 어떻게 하면 죄가 되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게 되는지 그 이치를 확실히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죄는 도에 벗어난 악행으로 벌을 받아 마땅한 일을 가리키고, 복은 인간이면 누구나 받기를 원하는 좋은 운수를 말합니다. 교도님께서는 기회 닿는 대로, 인연 닿는 대로 복 지키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죄 짓는 일을 두렵게 알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복록의 원천이 마르지 않게 해야만 합니다. 죄업을 놓고 복을 장만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업을 놓고 복 짓는 일에 정성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 주변에서 죄업을 짓는 이가 있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요, 희망을 주는 일이며, 함께 행복으로 가는 길이며, 죄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복주머니를 장만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으나 알고 보면 서럽을 쌓기에도 오히려 시간이 부족한 나날임을 알아야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각자의 인연을 따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럽을 쌓고 보시와 복을 장만한 일에 정성을 다함으로써 나날이 진급하는 생활, 평화로운 삶, 의뢰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